요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매일 우리가 읽어야 할 범위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이미 다들 열심히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얼마 읽지 않았거든요. 내일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인데요, 꼭 함께 하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 읽는 일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말이 어렵죠.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다 보니까 그렇고요. 우리의 언어 또는 사고 방식과 상당히 이격이 있는 어려운 단어, 또 복잡한 문장, 그리고 잘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 또 지명들이 가득합니다.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적이고 또 지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요, 언뜻 보면 도대체 이 책이 뭐 하는 책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심지어는 어떤 구절들은 암송하고 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토록 소중히 가까이 해야 하는 그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냥 소설 같고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난해하고 답답하고 그저 고루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착하고 와닿는 그런 부분이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성경 말씀, 낯설고 생소한 이 성경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어떤 분들은 어느 날 불현듯 이 마음에 들어온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낙심하며 절망했던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 귀에 들려온 단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과 역경을 늠름하게 이겨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관적인 환경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박힌 이 짧은 말씀 한 조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이 거친 세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새롭고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도대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에 힘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지요.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에게 간 것이 아니라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나 황홀하고 또 너무나 행복하고 말로는 다 할 수 없이 감동적이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과연 그런 마음만 오늘 느끼고 있을까요?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지금 처녀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내가 아기를 출산하리라.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녀인 마리아가요, 정혼한 요셉과는 전혀 무관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리라는 그 천사의 예고. 여러분 과연 이 일을 우리가 일컬어서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마리아의 편에서는 이 일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았지요. 오늘날 약혼과 비슷하지만 결혼에 준할 만큼 법적으로 아주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정혼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되었는데 이때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지내게 되죠.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신부가 아버지의 집으로 와도 그 신부와 함께 합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엄격한 규례가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정혼 기간 중에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침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 사람,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출산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사의 이 말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은혜입니까? 아니면 독입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일은 무조건 특별하고도 탁월한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이 일을 향해서 독이다 이렇게 감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이 일이 마리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은혜는 절대 아니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요, 일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야 했을 이 불쌍한 어미의 심정을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거나 위로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를 향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하게 되면 나는 결혼은 고사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며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마리아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를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잖아요. 천사가 자기를 찾아온 것만 해도 어안이 벙벙한데, 처녀인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 도무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마리아가요, 천사의 이 말 한마디에 다시 평정을 되찾고 평안을 얻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전 성경엔 이렇게 되었죠. 주의 여종이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예고 앞에서 분명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임신케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럼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쩌면 나는 파혼을 당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마리아는 아직 잘 모릅니다. 자신이 낳을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을, 그리고 그분이 훗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천사에게 지금 무엇인가 설명을 듣긴 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여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리아는 아직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감당하게 될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일인지 아직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인 것을 그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의 생각은 오직 정혼 기간에 있는 자신이, 어느 때보다 순결을 지켜야 할 자신이 약혼한 요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당혹스러운 말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혼란 속에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시 3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설마 대저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부분, 내 인생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강함과 탁월함을 주시고 형통함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역시 아멘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떠실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곤란함을 주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도 기꺼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좋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좋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다 좋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좋고 다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내가 슬픔을 당해야 하고 내가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해야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순결하게 살아왔던 이 여인이요, 음란하고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히는 일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인생에 주홍 글씨가 새겨져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치욕적인 삶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 예언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결코 은혜가 아니라 저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해야지요. 절대로 그 일만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그저 감동과 기쁨만 있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은혜만을 우리는 구하지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날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 속에는 희생과 아픔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생긴 이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행복하고 그저 내가 안전한 그런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바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롭고 형통한 감동적인 결과나 응답에서 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온전히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요? 저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진정한 복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한 복이 아니라, 세상이 흠모하는 거짓된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진정한 복,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부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과 능력이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